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오늘은 본서 서론 및 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에는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이를 다시 구분하면 대선지서 5권하고 소선지서 12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처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선지서의 분량이 길고 짧은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호세아서나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짧은 분량은 아니죠. 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등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레미야에가는 겨우 5장밖에는 안 되지만 에레미야서의 속편이라는 점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된 거고요. 호세아서나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고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에도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호세아나 스가랴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된 것은 페이지의 분량상으로 보입니다. 쪽수로 보면 다니엘서가 이들 책보다 배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본서 예언의 선포 때는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통치 초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지 약 100여 년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남북 이스라엘 두 왕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거의 해소된 시점이었고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패역의 역사를 거듭하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요아스가 즉위하기 이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통치했던 때이죠. 저는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온통 바알 종교로 물들게 했죠. 그러나 다행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아달랴가 처형되고 유일한 다윗의 후손으로 보존되었던 요아스가 겨우 나이 8세의 왕위에 즉위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다윗 왕가는 기사회생 복원되게 되었죠.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여호야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전역에 물들어 있던 종교적 타락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성전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이를 공공연하게 방치를 했고요. 더욱이 자신의 그릇됨을 책망하는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등 그 타락의 정도가 극심했죠. 근데 이때 남유다 땅에는 전에는 없었던 대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요엘 선지자는 이 엄청난 재앙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1차적인 징계임을 선포하기에 이른 거고요. 그리고 이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할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어진 예표임을 설파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본서를 시작하는 첫 장인 1장은 본서 내용 전개 구조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 1절은 본서 전체의 머릿말이고요. 여기서는 본서의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본 예언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후반부 2절부터 20절은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에 미친 참상을 소개하며 회개 촉구와 함께 여호와의 날 심판을 경고하는 본서 본론 전반부인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1년 기사의 게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2절부터 4절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참상이고 5절부터 12절은 각층의 사람들을 향한 애곡의 호소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러한 재앙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제사장들에게 성회를 선포하고 전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주제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본서 서론 및 메뚜기 재앙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은 요엘의 간략한 신분과 본서의 내용이 신적 기원임을 밝힌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진 4절까지는 본서 전체의 메시지의 중심이기도 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참상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왕위에서 축출해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여 남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역사는 남유다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과의 친밀한 관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정략적 결혼을 통해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자신의 어머니였던 시돈의 공주 출신 이세벨의 종교적 성향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달랴는 그의 모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것처럼 남유다 전역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비의 뒤를 이어 아하시아가 유다의 제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 요람과 역시 각별한 친분 관계를 맺죠. 그 역시 그의 모친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은 명백합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요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에 병문안 차 북이스라엘을 아하시아가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던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요람 왕을 살해하게 되죠. 요람 왕이 살해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아하시야가 도주를 했지만 결국은 저 역시 예후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가 왕궁 밖에서 살해되자 태우였던 아달랴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손자들이기도 했던 다윗 가문의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처럼 왕의 아들들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현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아하시야의 누이이기도 했던 여호세바가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구출해내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7년을 숨겨 요아스를 양육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그 7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우상으로 들끓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저를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달랴를 살해하게 되죠. 이러한 혼란한 정세 가운데서 유다의 제8대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정권 초기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등 신앙적인 노선을 걸으며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그동안 추진했던 신앙의 길에서 저는 이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을 질타하자 성전 뜰에서 저를 돌로 쳐 죽이는 극악한 일까지 자행을 하게 되죠. 본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혼란한 정세에 세움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메뚜기 재앙과 한재가 겹쳐 남유다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의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으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고 신앙을 경고케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본서의 서론격인 첫 단락인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 및 예언의 신적 권위입니다. 본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 1절에서 요엘은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서 이 요엘의 부친으로 소개된 부두엘은 히브리어로 페투엘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고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한편 본절을 원문을 기준으로 보면 그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하는 때바르 예호와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본서에 기록된 내용이 인간 요엘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엘이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움으로써 가장 권위 있는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의 양상입니다.
본달락 2절 이하 4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예시로 주어진 메뚜기의 대재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넷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엘은 본문을 포함하여 본장에서 백성들을 네 계층으로 구분하여 호칭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늙은 자들 또는 농부들, 제사장들, 땅의 모든 거민들 그렇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늙은 자들을 호칭했는데요. 이는 문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장로들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제사장들이라는 칭호를 보면 본문의 이 늙은 자들은 사회적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을 지칭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사회적 재앙에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각성하여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죠. 이어서 땅의 모든 거민을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아레츠는 문자적으로 그 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정관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유대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는 유다 모든 백성들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층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시사되고 있죠. 여기서 너희는 들을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쉬메우는 강조적 의미를 지닌 명령형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양쪽 귀를 잡아 펴는 것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따라서 이는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한 말씀도 흘려듣지 않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성도들을 영생케 하는 양식이고 무궁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떨어져 나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고 또 상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거듭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서론인데요. 2절입니다. 2절 하반절이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당시 유다가 당했던 메뚜기 재앙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재앙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본문의 문장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의문문에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그 메뚜기 재앙은 과거에는 만나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는 요엘이 자신이 몰라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은 아닌 거죠. 결코 그러한 재앙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것. 즉 재앙의 엄중성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수사 의문문인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은 4절에서 제시된 바 메뚜기 대재앙이 이미 요엘 선지자 당시 발생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요엘이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메뚜기 재앙이 전 국도를 휩쓸고 지나가 버렸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그 재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세대에 전해야 할 예언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참혹함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한 다음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는 당시 유다에 몰아닥친 재앙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할 것을 촉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이를 그렇게 철저히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이 사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겠죠. 즉 이 사건이 후손들에게 알려져서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대재앙은 바알 숭배 및 선민의 신앙적 범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재앙의 원인을 바르게 인지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섬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후 시대에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은 이 역사를 필히 교훈 삼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다시는 아달랴 같은 왕이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한 왕이 다시 세워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패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뚜기 재앙의 실태입니다. 4절이죠.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요엘은 메뚜기를 4가지 종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이죠. 근데 이것이 각기 종별이 다른 메뚜기를 가리킴은 아닙니다. 보다 그 참상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 기법입니다. 팥종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학가잠이라는 단어는 삼켜버리다 혹은 베어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또 메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르베라는 단어는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증식함을 나타내는 동사 라바에서 유래한 명사고요. 르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엘레크는 갉아서 없애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하여 농작물을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먹는 곤충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황충으로 번역된 헤하실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먹잇감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곤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이는 각기 종류가 다른 메뚜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메뚜기의 습성을 다양하게 표현해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 몰아닥쳤던 메뚜기 떼는 대규모의 군거 집단을 이루어 지역을 이동하면서 농작물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곤충떼였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남긴 것을 먹었다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당시 메뚜기 떼가 유다의 농작물을 철저히 갉아먹어버렸음을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언급에서 보면 메뚜기 떼의 습격이 4번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긴 것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이처럼 4번이나 거듭해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다면 당시 유다의 농작물은 물론 푸른 식물들은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5절부터 20절까지의 다양한 파괴의 묘사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아프리카 북부나 중동 지방에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주로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가 팔레스틴, 요르단, 이란, 아라비아 등지를 휩쓰는 일은 종종 발생했던 일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음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유다 땅을 습격한 메뚜기 때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최악의 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2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한 의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는 한 번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거듭해서 4번이나 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죠. 그런데 이때의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재앙이 여호와의 날로 표명되는 앞으로 있을 대재앙을 예표한 엄중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역사는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엄중한 교훈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야 할 것을 명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3절에서 너희는 고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페루의 원형 사파르는 단순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는 어원상 물건이나 사람을 일일이 세거나 기록하여 남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에서 서기관이라는 의미의 세페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에서는 강의 능동 명령형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당대의 사건을 전하되 그 내용을 빠짐없이 세세히 전해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모든 사정을 글로 기록하여 전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역사가 유다 백성들의 교훈의 거울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 역사는 교훈이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나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적하며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요엘이 전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으니 후세에 전할 리도 없었겠죠.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성경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레바퀴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면 저들은 여지없이 타락을 하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방을 통해서 저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되죠.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되풀이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역사를 교훈받지 못한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먼 옛날 그 시대나 있었던 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의 접근은 심히 우매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성경 얘기로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것도 심히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품고 교훈을 삼아야 할 구속사적인 의의고 진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타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한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저는 자신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힌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학자들 중에는 요엘의 출신 배경이 유명인의 가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가문이 유명해서 그身분을 밝히고 유명하지 않기에 신분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런 세속적 가치관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예에서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백성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중요한 문제는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디 지파 사람이고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겠죠. 오히려 선지자 개인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 말씀은 약화될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는 엄청난 대군단의 메뚜기 떼가 급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네 번이나 거듭되어 모든 초목이 오유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유다에 닥치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예표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요엘이 한가하게 자기 신분이나 소개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맡은 자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어느 때나 이와 같은 입장에서 주님의 일에 임해야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사역자들이 반드시 취해야만 할 자세인 거죠.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유명해지게 되면 말씀은 그만큼 뒷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성도를 중생케 하는 것이고 말씀이 성도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이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역사는 말씀이 하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오직 말씀만을 높이고 말씀만을 강조하고 말씀만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신학 박사니 철학 박사니 이런 것들을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말씀을 전하도록 명하신 것이 우리 아니면 할 일, 그 일을 못 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역자를 높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자라면 반드시 좌우명을 삼아야 할 진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참 선지자의 길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죠. 근데 그에게 임한 말씀은 요엘과만 상관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이는 선지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명하시죠. 근데 실제 엘리야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 대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것을 명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절 이하에서 엘리사가 선지 생도 중 한 소년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명하였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선지 생도 중 한 소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명했던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이를 자기가 이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선지 생도 중 한 소년에게 명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나이 어린 소년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말씀은 그대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위에 오르게 됨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누가 전하든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는 메시지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처럼 존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전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서 서론을 통해서 귀한 말씀 상고하며 깊은 진리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엄중한 진리이기에 후손에게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증거할 것을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읽지는 않는지, 그저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고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서 멈추는 것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